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8번째 서북방 맞죠? 네. 무진광보살이네요. 무진광보살. 여기에는 불무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으셔요. 부처님은 두려운 것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분은 부처님뿐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분은. 그래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자, 제일 크게 오는 것이 미래를 알지 못하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무조건 하고 두려움이 깔고 있어요. 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요. 두려움. 이게 두려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거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은 또 뭐가 두려움이 오느냐. 두려움이. 예, 능엄경 같은 데서 이제 두려움을 설명을 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예, 뭐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알면은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예. 나보다 아는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나오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두려움은 그렇게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예?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서 두렵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데 두렵고. 예? 예. 그래서 정말로 훤히 미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돼야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없어져. 어떻게 하실래요? 나도 두려움 없는 사람 한번 돼야 되겠다.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는 두려움은 또 무엇이 문제가 두려움이 오느냐. 마군이라는 말이 우리가 있죠. 마군이. 예, 마군이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마군이를 굴복시키는데 두려움이 없이 굴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시다. 또 부처님께서는 또 이 두려움이 없는 거 뭐냐. 중생을 감싸 주시는데요. 감싸 주시는데 여러 겁니다. 그 전에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애들을 그때 한 30명을 데리고 그 부모들하고 같이 여기 대모산을 올라간 일이 있었어요. 대모산을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 하나가 그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엄마 손만 잡고 올라가는데 거기 깔딱고개 있죠. 깔딱고개가 나오니까 자기 엄마가 힘들어 죽겠는 걸 보더니 살그머니 오더니 내한테 와가지고 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쬐깐 애기가. 그래서 이제 끌고 올라갔죠. 뭐예요? 어디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누군가 옆에 가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 옆에 가서 계셔주면서 그렇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을 일념으로 받들어 모시기만 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늘 그렇게 두려움이 없도록 옆에서 보살펴 주신다. 되시겠죠? 예. 이런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구니를 굴복시켜 주시고 중생을 감싸 가지고 중생을 편안하게 해 주시는 분. 그래서 중생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 주시는 분. 이분이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게 8번째 보살로서 서북방입니다. 지금 서북방의 무진광보살인데 여기 원문을 보니까 이시의 중중에 그때 대중 가운데 다시 보살마살 하사
보살마살이 계셔가지고 명 위덕해 무진광이라 위덕해 무진광 보살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불유신하고 부처님 유실력을 받들어 가지고 관찰 시방하고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이 설성월 개성월 설에서 말씀을 합니다. 참 아주 끝도 갓도 없이 처음부터서 관찰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유념하셔야 돼요. 되셨죠? 예, 관찰이 안 빠집니다. 자, 얼마만큼 나는 관찰을 하면서 사는가? 자, 첫 번째 송을 보겠습니다. 일일 불찰 중에 하나하나 부처님 세계 국토 가운데예요. 이 찰자는 세계 찰자니까 국토예요. 예, 부처님 국토 가운데 처처자 도량하사 처처에 가는 데마다 그 도량에 앉아가지고 중에 공유회하여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대중들이 모인 곳마다 함께 위에워싸고서 마군실 제복이로다. 마군이를 모두 체복시켰다. 꺾어서 절복시켰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선 최초로 하실 일이 뭐냐? 마군이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 마군이 항복이라는 게 뭐냐? 이게 잘못된 이게 종교관들인데요. 근데 이게 인도에도 이 잘못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어떤 종교? 그 소 믿는 종교. 소를 신으로 모신다고 해요. 근데 소 믿는 건 양반이요. 양반. 쥐를 믿는 데는 사람 아주 딱 죽을. 쥐를 믿어요. 쥐를. 법당이나 적어야죠. 어마어마한 법당에 쥐가 바글바글 거기다 내놓고 그리고 쥐가 많으니까 소리개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쥐를 잡아먹든지 그 도량을 철조망을 전체를 뒤집어 쳐가지고 소리개가 못 들어오게 딱 해놓고 살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래요. 예.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그 종교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없앱니다. 왜 그러냐? 그런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앉았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된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마군이 모든 마군이를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체복시킨다. 이게 부처님이요. 되셨죠? 그게 마군이를 중생세계에 같이 놔둬 버리면은 중생은 마군이한테 끌려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걸 체복시킵니다. 자, 두 번째 개성입니다. 불신 방광명하사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발산하셔가지고 변만하 시방하야 시방세계에 가득 채워서 수응이 시연하시니 상황 따라서 시연을 해주시니 그 상황에 맞게 그런 부처님께서는 꼭 나타나 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색상 비일정이로다. 색상을 한 가지로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모습을 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질 않으셨다.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전번에서도 그런 속이 나왔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미국 사람 오면은 미국 사람에 맞게, 영국 사람이 오면 영국 사람에 맞게, 러시아 사람이 오면 러시아 사람에 맞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맞게 그런 법을 설해 주신다. 그럼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없다. 전부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 몇 가지가요. 옛날보다 훨씬 뒤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옛날 분들은 굉장히 앞갔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 이 두 송을 옆으로 뜩 봤더니 총현 그랬죠. 총괄해서 나타냈다. 총현입니다. 총괄해서 나타냈는데 그것이 뭐냐? 신광 변응 신광을 이 몸뚱이 광채
몸뚱이의 광채니까 몸뚱이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변응입니다. 두루두루 응해 주신다. 응하지 않는 데가 없이 다 응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도 나타낸 시다. 일송과 이송은 그 말입니다. 지금 되셨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 번째 송으로 내려갑니다. 일일 미진 내에 하나하나 미진 안에 미진 속에 광명이 실충만하사 광명이 모두가 다 가득 채워져 가지고 보현 시방 토호대 종종 각 차별이로다. 여기서 보현으로 읽으시면 돼요. 보현 나타날 현자요. 보현으로 나타납니다. 널리 나타납니다. 시방국토에 널리 나타나되 시방국토에 널리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종종 각 차별이로다. 가지가지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시더라. 되시겠죠? 앞에 글과 이게 보현 시방토 종종 각 차별을 묶어서 보시면 돼요. 각각 시방국토에 나타나 가지고 가지가지로 차별로 해서 나타나시더라. 다르게 나타나시더라.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지가지로 각각 차별해서 다르게 시방국토에 널리 나타나시더라. 이렇게 거꾸로 번역을 해도 이렇고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부처님의 무예력을 지금 저기 하고 계시니까 무예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무예력 정말로 밑에 명광이 명광조 무유입니다. 지금 명자는 밝혔다가 되고요. 무엇을 밝혔느냐? 광조 빛을 비추는 것. 빛을 비추는데 광조가 무유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끝도 갓도 없이 빛을 비춘다 이거죠. 네, 끝도 갓도 없이 빛을 비추는 것을 밝힌 송이 어디서부터냐? 삼송에서부터서 사송까지가 그렇다. 오송까지가 그렇네요 지금. 자, 그러면 삼송 다음에 사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방 제 차례 시방 세계 모든 국토에 종종 무량차리 가지가지 끝도 갓도 없는 세계들이 실평탄 청정하여 모두가 다 실자는 모두가 다지요. 평탄하는 것은 지금도 평탄하다는 말 쓰잖아요. 평탄하고 청정해가지고 가지고 평탄하는 것은 이게 고르고 또 청정하죠.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청정하게 살죠. 해가지고 제청보로 소성이라 그랬어요. 제청보 하는 것은 이 제자는 황제라는 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황제가 나타날 수가 없는 문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다 이런 말이 돼요. 큰 청보 하는 것은 크고 파란 보배 이렇게 해요. 제자는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풀을 청자 풀은 보배로 소성이라 만들어졌다죠.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뭐냐? 시방 모든 세계의 가지가지 끝도 갓도 없는 세계 속에 모두가 다 평탄해 가지고 청정해서 거기에는 아주 크고 푸른 보배 구슬로 성립이 됐다. 나라가 만들어졌다. 모든 나라를 장엄을 보배 구슬로 장엄을 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 태국 보신 분들 상당히 가보셨죠? 가보면 절을 참 장엄을 잘했더라고요. 태국이. 근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로는 태국은 나라를 개국한 이래로요. 한 번도 외세에 침입을 당해본 일이 없는 나라예요. 한 번도. 외세에 침입을 당해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확실히 신심이 좋아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 국민의 역량이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 신심이 좋으니까 그런 큰 장애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전쟁은요 50년 넘지 않고 100년을 넘기질 않습니다. 옛날부터서. 50년 넘고 100년 넘으면 한바탕 또 버릇해야 되고 이게 역사의 흐름인데 태국은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 그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합장하고 아주 그 하는 거 보니까 그 법당도 장엄해 놓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장엄해 놨어. 장엄이 아주 말도 못해. 그래서 이게 종교라는 것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잘 이렇게 성황하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나라가 그만큼 편안해지고 나라가 그만큼 후대 대대손손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평탄하고 청정해가지고 크고 푸른 보배 구슬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는 빛으로 비춰가지고 끝도 갓도 없이 빛으로 비춰지는 그렇게 장엄이 된 나라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송에서 혹부 혹방주에 혹은 덮어주고 무에 중생들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덮어준단 말이에요.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또 방주 부처님 옆에서 그냥 계셔만 주는 거예요. 옆에서 계셔만 줘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애들은 어른이 옆에서 계시기만 하면 걱정이 없죠. 이렇게 계셔주고 혹사 연화합이며 혹은 연꽃이 합한 것 같으며 연꽃이 합해졌다 이 말은 연꽃으로 막 장엄해진 것 같습니다. 연꽃 장엄, 꽃으로 장엄해진 것 같으며 그리고는 혹은 혹사방이 혹은 둥글기도 하고 혹은 네모가 딱 각이 나기도 한 종종 중 형상이로다 가지가지 뭇 형상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장엄이 이게 그런 형상으로 이게 부처님께서 온 세상을 이게 딱 애호해 주시고 이렇게 부호해 주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빛으로 밝은 빛을 탁 비추니까 옛날에 전부 전부 잘 살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게요 컴컴한 밤에 불 켜놓으면 두려움 없어지잖아요. 컴컴하면 뭐 어디서 똑딱 소리만 나도 뭐 놀래고 막 놀래는 거 판이죠. 근데 불 탁 밝혀보세요. 이게 그래서 광조예요. 광조 빛으로 빛을 비춰준다. 그러고 나서는 여섯 번째 성으로 갑니다. 법계 제찰토에 법계에 있는 모든 국토입니다. 지금 국토에 주행 무소에 하사 두루두루 가셔서 막힌 데가 없어서 누가 그러냐 부처님께서 온 세계 어느 곳이든지 막힌 데 없이 그냥 다 다니신다. 참 그러고 싶은데 그게 참 되나. 근데 참 원력들 좀 가져 세워야 될 것이 조금 지금 나이 탓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 걱정 중에 있어요. 걱정 중에 있어요. 지금 움직였다 그러면 움직일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만 해도 저 변두리 시골 가서 그야말로 한 도만큼 큰 그냥 아주 불모지 땅 그거 딱 차지해가지고 절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수행을 가르치는 그런 것도 꿈을
그럼 그거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런 원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 자, 육송 갑니다. 법계의 모든 국토입니다. 주행합니다. 다 다닙니다. 그래 막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체 중회 중에 모든 대중들 모임 가운데에 상전 묘법륜이로다. 항상 묘법륜을 굴리시도다. 자, 이게 왜 부처님이 묘법륜을 이렇게 항상 어디 가서 굴려도 부처님 법은 다 받아들여지고 부처님 법은 전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부처님 법에는 허물 잡을 데가 없고 부처님 법에는 시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에는 팔만대장경을 놓고 아무리 시비하려고 해도 시비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법륜을 항상 굴리셔가지고 부처님 굴려서 굴리시기만 하면은 그 법을 들은 모든 중생은 아직까지 부처님 법을 올바로 접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올바로 접할 수가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 접하고도 부처님 법 안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법을 접하기만 제대로만 접하면은 다 좋아합니다. 항상 부처님은 묘법륜을 굴리셔서 굴리시는데 이 부분을 옆으로 주석을 보니까 변진대하고 법계 찰중이라고 이렇게 썼죠. 지금 변진대외하는 것은 티끌 안에나 밖에나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나 나라 밖에나 다 들어온다 이 말이 됐고요. 법계 찰중, 법계에 있는 국토마다 무엇을 항상 움직여 묘법륜을 항상 굴려주신다. 그러니까는 묘법륜은 이 법계 어느 곳에 가든지 묘법륜은 항상 굴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송에서 불신부사이여, 부처님 몸은 불가사의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불신부사이여 이렇게 바로 딱 해놓고 국토 실제 중이라 국토가 그 가운데 있구나. 어기일체처의 그 일체 곳에 그 갖가지 곳곳마다 일체처에 도세 연진법이로다. 세상을 인도해가지고요. 세상을 인도해가지고 연진법이로다. 진짜 법을 연설해 주시더라. 진짜 법을 연설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일 항상 내가 하는 것 그대로 남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은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만나면은 나중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해놓고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시어머니보다 더 못된 시어머니 돼버려요. 그거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가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우리는 보면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부처님 법으로 따라가게 돼 있고, 이게 화엄경을 공부하면은 화엄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따라가서 정말로 이 세상에 허덕이는 데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를 봤더니 뭐라고 썼느냐? 불신 중에 온 부처님 몸 가운데에 일체 찰내가 두루하도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부처님께서요 육송은 주행이라고 써 있죠. 주행하는 것은 온 세계를 다 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마다 다 가셔가지고 그 세계 중생을 다 제도해 주셨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게 칠송은 말이죠. 부처님 안으로, 부처님 안에 모든 세계가 온다가 예요. 모든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칠성에서 보니까 불신중에 부처님 몸 가운데 됐죠 지금. 부처님 몸 불신중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일체 찰내 일체 세계 안팎의 것이 다 갖춰져 있더라. 그러니까 일체 세계가 부처님 몸 안에 다 갖춰져 있더라. 무슨 말씀이 되시나요? 자, 아까는 부처님은 온 세계를 가셨죠. 근데 여기에는 부처님 몸 안에 온 세계가 다 오신다. 다 오신다. 이 말을 이해가 될까? 부처님 몸 안에 어떻게 오실까요? 자, 부처님의 그야말로 모공 하나하나에 모공마다 이 사바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다 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 화엄 사상의 가장 핵심 사상이에요. 자, 부처님은 못 가시는 데가 없고, 부처님의 일일 모공 속에 이 세계는 다 그 모공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진짜 화엄의 세계의 무한대한 화엄 도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위에는 부처님은 다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묘법륜을 항상 이게 굴리시는 것이 돼 있고, 일곱 번째는 뭐냐,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속에 부처님 속에 중생들이 있어가지고 중생이 있는 그 중생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선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진법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펼쳐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 밑에 또 하나 더 가봅니다. 8송 갑니다. 소전묘 법륜이여 굴리신 묘법륜이여. 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굴리시느냐? 묘법륜을 굴리신다. 그럼 지금 묘법륜 하는 것은 오묘한 법륜이잖아요. 법륜, 묘법륜. 자, 법륜, 이 수레가요, 하나도 이탈됨이 없이 제 궤도에서 제 궤도를 이탈 없이 돌아가는 게 법륜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 궤도에서 이탈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궤도에서 이탈하면 살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으려면은 어느 궤도에 들어서야 되느냐? 법륜의 궤도에 들어서야 이탈이 안 된다고요. 되시나요? 예. 그래서 법륜의 궤도에 들어서서 이탈이 되지 않아야 우리는 살아가는데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 소전 묘법륜이요. 법성부 차별이라. 법성은 차별이 없도다. 법성은 법성 원용 무이상 하는 그 환경 있잖아요. 법성은 원용하고 무이상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네, 금방 알아들어 버려요. 그냥 무척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예. 법성은 원용 무이상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법성 무차별이라죠. 그래서 실리하사 하나의 실다운 이치에 의존해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의 실다운 이치에 의존해서 연설제법상이로다. 모든 법상을 연설하시도다. 그래, 법상을 연설한다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법상하는 것은 현상짜리고 사법계짜리예요. 현상짜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짜리예요. 지금 이게 법상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왜 법상이냐? 전부 살기를 요즘 모두 같이 유념해야 되는데요. 다 나는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고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탓을 하는데 전부 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그건 금방 알아버리네요. 예? 전부 누구 때문이 없어요. 예,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것이 법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에서 이탈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예. 남에게
물 한 그릇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라도 갖다 준 사람은 그만큼 받을 복이 있는 거고요. 남을 진로 방해를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그만큼 자기한테 장애가 오게 돼 있다고요. 자기한테 장애가 오는 것은 진로 방해, 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무서운 장애가 없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여기 소전 묘법륜 법성, 그러니까 이제는 근본 자리였죠. 법성은. 그래서 법성은 연설 제법상이로다 모든 법상을 연설하도다 현상 자리로 나오지요. 그래서 법성 근본 자리에서 현상 법상 자리를 연설하신다. 되시겠나요? 예. 그래서 소전 상성입니다. 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움직이느냐? 성상이에요. 성은 법성짜리고 상은 법상짜리고, 상과 성은 아주 쉽게 마음짜리고 상은 행동짜리고. 되셨나요? 예, 예, 성상을 굴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기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성으로 넘어가 봅니다. 불이 원만음으로, 부처님이 원만한 음으로 하니까 원흉한 말씀으로, 원만한 말씀으로, 하나도 어디에 어긋남이 없이 차별이 없는 말씀, 원음이죠. 원만음이죠. 예, 원만음으로 천명 진실리하사, 진실한 이치를 천명하셔서 진실한 이치를 딱 드러내 주신단 말이죠. 하셔서 숙이 해 차별이다. 그 해 차별에 따라서예요. 자기 그 해 차별이 뭡니까? 아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 해를 따라서 차별해서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그 해 차별을 따라서 현 무진법문이로다. 무진법문이 드러나도다. 끝도 갓도 없는 법문이 무진법문이죠. 끝도 갓도 없는 무진법문을 드러나도 시연하시도다. 펼치시도다. 이런 말이 됐습니다. 펼친다. 현자가 시연이니까 펼치는 것이 되죠.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는 능전 원음이라 그랬어요. 원음을 능전한다. 그랬더니 그 위에 보니까 소전 법상이요 능전 원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소전은 능과 소는 객관적으로 굴려가게 되는 상황에 의해서 굴려가는 것 소전이죠. 능전은 주관적으로 굴려가는 것이 능전이죠. 되시죠? 예, 능전 원음, 능전 원음. 이것은 원음 하는 것은 원만한 법성을 능전한다. 이런 말이 됐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구성에서는 원만음으로서 진실한 이치를 천명하고, 그리고 그 해의 차별에 따라 가지고 무진한 법문을 시연하셨다. 무진한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음을 능동적으로 전하셨다, 굴리셨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10번째 송으로 한번 가봅니다. 일체 찰토 중에, 일체 국토 중입니다. 지금 국토 중에 견불 자 도량하니,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 자, 모든 국토 가운데 부처님이 도량에 계신 것을 봤다. 자, 우리 모든 도량에 부처님이 계신 것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보셨어야 될 텐데. 도량에 앉아 계신 것을 보니, 불신이 여영현이라 부처님 몸뚱이가 그림자화가 나타난 것과 같은지라. 부처님도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딱 보니까 부처님도 그림자더라. 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님도 그림자인데 돈은 다 커서 뭐한가.
예? 그러겠죠? 예. 자, 이제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 그랬더니 끝구절입니다. 생멸 불가득이로다. 생멸은 뭡니까? 생사지요. 생사가 불가득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의 자리구나. 불생불멸의 자리구나. 예. 생사가 없는 자리구나. 예. 생사가 없는 자리. 자, 그림자가 있고 없고 생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 생사와 상관없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끌고 나왔지. 부처님, 실제 부처님을 그림자다 그래버리면 안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마구니가 제일 무서운 마구니냐. 너 200살 먹도록 살게 해줄게 하는 마구니가 있으면은 제일 나쁜 마구니요. 또 경장합니다 지금. 너희 거사 내가 장관 시켜줄게 이러면은 이것도 완전히 마구니 중에서 정말로 못된 마구니입니다. 네 아들 뭐 시켜줄게 이러면은 이것도 마구니요. 지 거사는 장관 하려면 누가 시켜줘야 해요? 지가 해야 돼요? 이제 다 똑똑해졌어요. 아들도 누가 시켜줘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절대로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무엇에 제일 많이 걸리느냐? 마구니 그러면은 오래 사는 데에 딱 걸면은 걸린다고요. 요즘은 걸리기 좋은 곳이 몇 가지 있더라고. 까딱 잘못하면 치매 걸리기 좋다 그러면 또 걸려 이제. 치매는 절대 걸리고 싶지 않거든 지금. 맞죠?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걸리지 말고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죽을 때까지 자기 할 일 찾으라니까요. 나는 우리 동네에 청소 하루에 12번씩 할란다. 안 그러면 3번씩 할란다. 자기 할 일 하나 찾아. 아무리 머리 없는 사람도 그거 못 찾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거에서부터서 무엇에서부터 자기 할 일을 찾아버려요. 그러면은 할 일 찾은 사람한테는 치매도 안 오고 걱정도 없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결용규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용을 결론 지어서 결용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멸부득이라고 딱 아주 이게 묶어놨습니다. 생멸이 불가능한 자리다. 생멸이 불가능한 자리는 뭡니까? 생멸이 없는 자리다. 생멸이 없는 자리. 자, 어느 자리가 최고의 무해의 자리입니까? 생멸이 없는 자리. 아주 간단하죠? 네, 생멸이 없는 자리가 최고의 무해의 자리다. 그런데 이 자리에 최고의 두려움이 없는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장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구니를 굴복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생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운명에 불안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 중생의 미래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안정시켜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전법륜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열어줘야 되겠죠. 마음을 열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생사가 없는 자리로 가게 됐죠. 생사가 없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거기에 마구니가 낄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다 함께 마구니 낄 자리 없는 자리로 가시라고요. 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